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은 혼자 죽을 힘을 다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혼자 그렇게 거뜬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우리 인생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통틀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야 우리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동감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허무하게 살지 않고 마침내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여튼간에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강히 저항합니다. 그 다음 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광야 한 구석에 몰려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그렇게 무명의 목동으로 이름 없이 살아갔잖아요. 거의 다 폐인된 사람입니다. 거의 그냥 신음하면서 인생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 아무리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자기 처지를 아는 모세는 어떻게 자신이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결코 자기가 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세가 자기 이해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한 가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는 영적인 원리다, 영적 공식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모세가 잘 알았던 것, 이 일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께 승복하죠. 그리고 장인에게 인사하고 이제 애굽으로 향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 본문 메시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이게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뭐라고 끝내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대단한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하는데, 모세를 부르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무슨 굉장하고 새롭게 만든 무슨 신무기 지팡이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쓰던 지팡이는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무슨 이상한 지팡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지팡이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가서 기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늘 지니고 다니던 그 꼬질꼬질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용할 것이니까 오늘부터 미술을 잘 그려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잘 다루고 AI 잘 활용할 줄 알고 SNS 잘 다루는 그런 아주 테크놀로지가 강한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탁 부르시더니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서 너 축구선수 되라,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다루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다른 재능과 다른 능력을 갖고 있고 남 비교할 거 없어. 난 저 사람보다 못하는데,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어느 부위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누구나 소중하고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잘 말을 못해요. 모세가 잘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시고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다 붙여주신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지팡이,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이것을 하나님이 쓰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옛날 그 모세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때부터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모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새 일이 시작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고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많이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 가운데는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너무 여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어려워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실수하거나 또 잘못하면 내가 이거 참 큰일 나니까 우선 제가 도저히 내 상황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 집사님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 일을 그분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적군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갖고 나갔느냐? 이게 무슨 신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늘 자기가 쓰던 막대기와 물고기,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무슨 대단한 새로 장만한 무슨 신비한 다른 어떤 이상한 것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늘 내가 잘하는, 늘 내가 잘 다루는 이 물맷돌과 이 막대기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에 사울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다면 너 내 아주 귀한 투구를 입고 갑옷을 쓰고 우리나라에 몇 개도 없는 이제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철제 칼을 들고 나가서 네가 싸워라. 그거 다 다윗이 안 갖고 나갔습니다. 오로지 갖고 나간 것은 자기가 잘 사용하는 막대기와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물맷돌을 누가 쓰셨느냐? 하나님이 지금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물맷돌은 이 순간부터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고 하나님의 물맷돌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물맷돌이 됐을 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친히 싸우신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물맷돌과 이 막대기를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다윗을 이용했을까? 우선 다윗의 마음을 이게 담대하게 딱 했고, 자, 이게 물맷돌을 확 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한 것입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골리앗의 얼굴이 3배로 커 보이는지, 그냥 던졌더니 그냥 가서 꽂혔다. 자신감이 넘쳤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딱 사용할 때 똑같은 사물이 어떻게 되는가, 그건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진짜 졸로 보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늘 던지던 그 물맷돌의 그 표적이 그날따라 이렇게 커 보이잖아. 내가 이거 왜 알았냐? 야구하는 투수 선수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오늘따라 스트라이크 존이 자기가 그렇게 넓어 보이는데, 또 타자가 잘 치는 사람은 그날따라 공이 어떻게 보인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내 거 갖고 물맷돌 갖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선교에 총력을 기울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 귀한 선교의 일들을 이뤄놓는지를 보고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잘 받고,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선교사님이 설교자래요? 박태성 목사가 설교자래요? 예를 들자면 선교사님이 뭘 설교를 잘하겠어요? 거기 그 교회도 없는 데 가서 그냥 매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상대로 해서 그거 매일 노력하시고 하는 분이 무슨 설교할 무슨 틈이 있겠어요? 그런 거 갖고 설교하라고 지금 우리가 선교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뭘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오지에 아무도 없는 데서, 그 불가능한 곳에서 어떻게 그 선교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전혀 복음을 모르는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자기들을 통해서 그 일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 그러나 그 일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고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 이 이야기가 확정되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옆에 있다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을 봤다고? 예수님 하나님 좀 제대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말하시는 것이라 하는 굉장한 얘기를 예수님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며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그 말씀도 그분이 친히 그분의 일을, 그분의 말을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하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 것은 그 조금도 신앙적이지 않다. 이걸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그 교포사에 크게 신문이 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가 호랑이를 잡은 사건, 그거 아시죠? 이 개가 이제 호랑이를 잡은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 김집사라고 하는 포수가 늘 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개가 옆에서 뭘 봤냐면 이 김포수가 총을 쏠 때마다 그냥 이따만한 동물 노르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 우리 저 주인과 함께 다니면 내가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차에서 그 사냥터에서 딱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이게 환장을 해서 그런지 그 호랑이를 대고 왕 하고 덤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놀랬겠어? 이게 호랑이가 놀란 거야. 평생 자기 앞에서 오금을 못 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요만한 개 한 마리가 나도 왕 하고 지니까 호랑이가 순식간에 돌아가지고 요새 말로 말하면 더위를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놈이 도망가가지고 어디에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저 호랑이가. 근데 밑에서는 개가 왕왕 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김집사 포수가 와서 빵 쏴서 잡았다. 그래서 교포사의 신문에 너무너무 크게 났어요. 개가 호랑이를 잡다.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잘 안 믿으시네. 이거 진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그래요? 현상은 똑같은데 이 개가 주인을 믿은 것입니다. 이 주인만 옆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지금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편이 돼서, 내가 네 하나님이 돼서 너를 영원히 도와주겠다,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해주겠다.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내 혼자 힘으로, 그건 그거고, 오늘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내 혼자 그냥 인생 죽을 힘을 다해 사니까 일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0장 가면 2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꾸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귀한 일들을 하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where there is will, 뜻이 있는 곳에 there is way,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자기 생각과 정신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물쇠 다 있죠? 그거 열려요, 안 열려요? 자물쇠 만들었을 때 뭐도 만들었어요? 열쇠도 만들었잖아요. 열쇠도. 그러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앞, 전후, 좌우로 맥혀 있으면 누구를 봐라?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반드시 길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을 찾고 나가도록, 나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 있는 인생의 비결이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의 비결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자꾸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가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그러잖아요. 다 나중에 잘하면 코치가 뭐라 그래? 힘 빼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은 다 뭐라 그래요? 힘 빼시라니까 힘 빼. 힘을 빼야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을 이용할 줄 알고, 물을 이용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이용할 줄 알고, 힘 빼. 그거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특별히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승리의 영적 공식의 원리를 잘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붙들려서 그 힘을 끌어다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실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데 딱 느낌이 옵니다. 딱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려는구나. 그럴 때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지금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꼭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왔다가도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하나님, 저 능력이 안 됩니다. 저 여건이 안 돼요. 하나님, 난 나이도 많고 환경도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나이 드신 그분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딱 느낌이 오면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똑같이 24시간이 있잖아요. 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시간도 잘 아끼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나를, 옛날에는 한 시간에 하나밖에 못했는데 어느 날 2, 3년 지나니까 한 시간에 6개를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계속 잔머리 굴리면서 쉽게 인생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역량이 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가라 그러는데, 이제 가라는데 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간다고 또 이게 또 막 이상한 짓 하고 또 가라 했다가 또 안 가고 이러면 인생 확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딱 보는데 느낌이 딱 옵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영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막힌 담도 헐어주시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옛날에는 진짜 한 시간에 한두 개밖에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0개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더욱 내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도해 가시고 주님이 주도해 가실 때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다고 꼭 잊지 말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통치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안에 감싸이도록 그 감각을 잘 유지하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에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면 꼭 따라해요. 그래서 함께 한번 해봅시다. 우리 1절만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싸달라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이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덧입히심과 기름 부으심이 2025년 하반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포근히 감싸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면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기적을 이뤄가는 우리 존귀한 감전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자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말고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그 은총을 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결단하고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